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하시고 옆에 사람 보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미국 분도 3분 왔으니까 해피 사바스. 영어 한번 하시라니까. 해피 사바스. 해피 사바스. 네. 우리는 이중어를 사용하잖아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행복한 안식일, 해피 사바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한 번 더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부흥은 항상 기도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부흥은 항상 무엇의 결과로요? 기도의 결과로 일어났어요. 이 알프레드 로드 테니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엘렌 G 화이트는 칼이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 함께 읽습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신앙 부흥은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수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신앙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 365일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365일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돌아온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모였어요?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설명하시고 강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말씀을 순종하여 함께 모여,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장소를 가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장소를 가지라.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정의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도하는 곳은 바로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고 배웅한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다고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 여기 다락방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 알려졌습니다. 그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요.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신 동일한 장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 동일한 장소로 이해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가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생애였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뭐하러 가셨는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행동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전체를 다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폭도들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다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곳으로 폭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오늘 여기서 한번 하자 이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밤중에 유다는 요 시간쯤에 예수님은 어느 지점에서 기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정해진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를 시대소망 363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어디 가지? 충전되기까지. 우리가 셀폰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해요.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요즘 삼성 24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충전해야 돼. 기도는 하늘의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풀로 충전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점점 눈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그것을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탄원하셨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연결이요.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려면 먼저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채워야 돼. 예수의 이 경험은 읽습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전류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야만이 우리는 세상에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 다음에 진행되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각종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어서 나와요. 뭘 의미할까요? 전도하는 것도 기도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한 다음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기도한 다음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에녹 하면은 연상되는 말이 무엇이죠? 에녹 하면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에녹의 생애를 부조와 선지자에서 묘사할 때에 에녹은 그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동행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뭐 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에녹이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절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흘러 넘칠 때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악을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죄를 지을 그 시절에 에녹이 그러한 죄에 감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세계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두 번씩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다니엘도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지하실에서 했다가 다락에서 했다가 나무 밑에서 했다가 했으면은 다니엘의 원수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지를 찾아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다니엘이 기도하는 고정된 정해진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누가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기다렸다가 바로 고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위대함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던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집 백야드의 기도의 텐트입니다. 일부러 무화과나무 옆에다가 기도 텐트를 친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옆에 기도 텐트를 치고 저곳에서 기도합니다. 저곳에 가서 원래는 제가 서자에서 기도하다가 저 텐트를 이제 했는데 저 수명이 2년 가요. 저기 이제 세 번째 텐트입니다. 햇볕에 계속 노출되면은 나중에 파삭파삭 해가지고 그냥 사가서 구멍이라고 비가 새는데 올해 이제 작년 후반에 색을 하나 다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공원에서 노래하는 새들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쫓아가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쫓아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쫓아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쫓아가고 저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저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장막에서 절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정해진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하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락이 될 수도 있고 공원의 한 나무 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벤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도하는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일상에서 걸음마다 주와 함께 호흡마다 주와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된다. 오늘 집에 그동안 기도하는 장소가 저기 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집에서 내가 산책하는 공원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적한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꾸준히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뭐하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내 목소리가 더 크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읽습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연합하면 힘이 있다. 연약한 사람들도 연합하면 힘이 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고 서기관들도 없고 장로들도 없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평소에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몇 명? 120명이 전부였어요.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그들은 대부분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북쪽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침략할 때는 항상 북쪽 길로 침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요,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성장했던 학력도 가정 배경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게다가 이제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자주 이야기하자면은 족보에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판사가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에 꼭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리 써놨어요. 몰랐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써놨다니까. 그냥 5,000명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 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어떤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과 사람 숫자에 포함하지도 않을 정도의 하찮은 존재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변방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초라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상에 전할 위대한 사명을, 어떤 사명을요? 위대한 사명을 이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연합하면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은 담임 목사부터 시원찮아가지고 역량이 없고 성도들의 숫자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태나 나이나 남녀 비율이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에도 역부족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어떻게 되면 연합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면서 요걸 잠깐 가봤어요. 이게 여기 어디요? 금문교. 여기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인데, 이 금문교는 1937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주탑거리라는 것은 양쪽 타워 그 사이 거리가 1280m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이 줄이잖아요. 이 줄, 양쪽에 줄이 있는데, 이 줄이 27,572개 강선으로 구성됐어요. 이 줄인데요. 이 속에 이렇게 많은 27,000개가 되는 이것으로 저 굵은 줄이 이제 이 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27,000개. 27,000개. 그래서 이 지름이 약 1m입니다. 근데 요 안에 하나 요렇게 많은 줄들이 27,000개가 저 양쪽을 지탱해주는 광선을,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는 이 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 하나하나는 결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27,000개가 모이니까 이 밑에 1,800m 되는 엄청난 길이를 지탱해주는 무엇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엄청난 국기에, 이 많은 국기의 그 선을 보고 그 안에 하나하나의 선이 연결된 걸 보고 놀라기만 했는데, 거기서 저한테 서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개 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 3개만 해도 끊어지지 않는데 저거는 27,000개의 줄로 연합되었어요. 거대한 다리를 16m 넓이의 그 다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줄 하나하나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로 뭐 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 작은 자가,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연합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헌신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헌신하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당시 세계는요,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상이 곳곳마다 넘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고 숭상받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런 로마 제국을 상대로 이 비천하고 이 평범하고 이 하찮하고 이 연약한 존재들이
그런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부담도 느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마당에 그를 따르는 비천한 그 갈릴리의 촌놈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그들에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 지금 예루살렘은 긴장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하고, 당신들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는 부활하셨다고 전달하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다고 전달하고, 그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그러한 편협한 종교가 지배하는 유대 사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사도행 1장 3절에 자신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여러 번 말씀하신 다음 4절과 5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린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그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약 500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약 500명 정도인데,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380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여기서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고 돌아간 380명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생은 끝났지만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이 연합하여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사람, 기도의 필요성을 가슴 깊이 인식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절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열렬히 간구했을까요? 120명이 드리는 그 기도에 하늘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요, 무엇이 뒷받침된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절박함이 있을 때
절실하게 기도하고, 절박함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박함이 있을 때 열렬히 기도하고, 절박함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절박함이 있을 때 땀 흘려 기도하고, 절박함이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신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일부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380명은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120명이 있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여 타코마 교회에 기도를 통한 새로운 역사,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풀 수 없는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험을 갖자고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부흥을 절박하게 갈망하고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러 와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연합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하여 개인과 교회와 우리들 가정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간구할 때, 중단 없이 간청할 때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다고 소리 높여 간증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나가 세상의 인생의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이, 힘이, 기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감 속에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나이 들음을 인하여 지쳐가고 쇠해져가는 육체와 약해가는 마음의 상태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365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생생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거친 세상, 풍파 많은 세상,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